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밖에서도 아름답지만은 들어와 보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말 아름다운 분들로 채워져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아기를 참 보기가 힘들은데 오늘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전에보다 많이 힘차졌어요. 코로나 때는 인원이 많이 축소됐었는데 인원도 채워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부부가 싸움이 났습니다. 부자도 싸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그 집에 귀한 놋 요강이 있었는데 놋 요강을 냅다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그 집과 별로 친하지 않은 그 영감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주워다가 용광로가 있는 대장간에 갔다가 놋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밥그릇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선물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도 모르고 그 주인 부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수양을 쌓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선한 사람이 될까? 정말 이 폴포트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독재자가 농부들만 살리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농부들만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다 죽이고 농부들만 살렸던 킬링 필드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농부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새 사람이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 표징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빨리 받으십시오. 세례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찍어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물론 물속에 첨벙 담그면은 침례를 주면 더 확실한 느낌이 있지만은 침례를 받으면 마치 그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믿어버려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침례 주지 않습니다. 상징이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옛사람이 나와요. 천사가 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질 않았어요. 교수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요즘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제도가 있긴 있지만은 사형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있는 주가 많이 있는데, 근데 현대에서 사형을 처형할 때는 가장 과제가 뭐냐면은 사형수들에게 고통 없이 빠른 시간에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수형, 또 전기의자에서 죽는 전기 충격, 그리고 독극물 주입해서 죽는 그런 처형 방법, 그 중에서 사형수가 선택해서 죽게 합니다.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망나니가 있었는데 그 망나니는 단칼에 사형수를 목을 베는 것이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형인 십자가,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그 형벌, 십자가 형벌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형벌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어였습니다. 정말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검투사 부자가 있었는데 검투사가 노예로 있다가 자기가 탈출하다가 잡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잡혔어요. 노예가 탈출하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사령관이었었는데 검투사에게 원형극장에서 부자간에 결투를 시켰습니다. 그 결투를 끝나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검투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서로 죽이겠다고 엄청나게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도록, 내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채찍을 맞으셨죠. 채찍은 39가닥으로 되어진 그 채찍 끝에 쇠구슬이 있든지 짐승뼈가 메어져 있는데 그 채찍을 때리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한 120대, 유대인들은 120대를 때리거든요.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그 몸에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채찍을 맞으신 그 몸으로, 온몸이 엉그러진 그 몸으로 십자가 질 수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는데 그 손에는 중추신경이 있어요. 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는 벤치로 신경을 틀어 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 고통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밑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통곡했지만은 하나님도 응답 없어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상이 없어요. 성상이 없지 않습니까? 성상의 모양만 해놔 성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계속 나와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자꾸 또 나와요.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해요. 그러면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새 교회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세상에 나가는 곳, 그것이 새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겸손,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신용을 내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 또 교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뭐 아무나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만은 사랑이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다 지칠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 또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힘들면. 내 안에 더러운 옛사람이 나오면은 십자가 앞에 또 나가서 나를 십자가에 묻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지 않습니까? 외롭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은요, 외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을 묻어버리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키우는데 외아들이 계속해서 나쁜 길을 가는 거예요. 나쁜 신과 어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했지만은 아들은 계속해서 나쁜 길로 갑니다. 답답한 어머니는 나무 송판에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못을 박았어요. 잘못하면 또 하나의 못을 박고, 잘못하면 또 하나의 못을 박고. 세월은 야속하죠. 부모가 우리 기다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 곁을 떠났는데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노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꾸나. 나 부탁이 있다.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송판에 있는 못을 뽑아서 송판을 깨끗하게 지우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착한 일을 하면은 못을 또 하나 뽑고 또 사랑하면은 못을 뽑고 나중에 보니까 송판에 못이 다 뽑혔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유혹받을 때도 있잖아요.
이 아들은 송판에 난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고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몸소 지셨어요. 그 십자가 생각하고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 선사하려고 합니다. 잘은 못 부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예사 것이라. 십자가 그늘날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입 또 짐 무거워 이 광야가 둔 세상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 찾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